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라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남편과 같이 늘 함께 계시면서 그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과 맺은 그 귀중한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깨뜨린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이방 나라 사람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부모님이 말씀했던 것을 약 250년이나 실행하고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면서 부모님이 주신 말씀도 그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이 조상들, 부모님이 주신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부모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은 이방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도 부모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강조되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청종했다, 우리가 듣고 순종했다. 샤마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레갑 족속, 그 요나답의 후손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샤마했다, 모두 듣고 잘 순종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요나답의 명령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이걸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좀 불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살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참, 이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 분명히 요나답이 어떤 이유에서 이 명령을 내렸겠지만 참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면서 우리도 이대로 지켜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살 집도 짓지 마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학자들이 하는 표현처럼 약 250년 동안이나 이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잘하는 일이다,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방인들도 잘하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 사도는 자녀들아 부른 뒤에 제일 앞에 순종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순종한다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 단어로 볼 때 두 개의 단어를 여기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순종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보면 첫 번째가 샤마예요. 청종한다. 샤마는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하나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순종하라는 단어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순종하라는 단어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가운데 아나라고 하는 반응한다, 대답한다, 이 단어가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은 부모님이 말씀할 때 반응하라, 응답하라, 대답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요즘 그 좀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말해도 반응도 안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가 뭔가 말씀하거나 이럴 때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연세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에휴, 역시 우리 어머니 늙었어, 이러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단어에 이렇게 청종한다는 의미와 반응한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 가만히 보니까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 이 말씀은요, 주님 밖에서의 요구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의 요구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주님 밖에서의 요구가 뭐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요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네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저것 좀 도둑질해와라, 저 사람 죽여버려라, 도둑질하라, 살인해라, 이런 말들을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예요. 올곧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요, 아들 요나단에게 엄청난 화를 냅니다. 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화가 난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화가 난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다윗을 살리려고 하다가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특별히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족속이었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의 다짐과 기도와 실행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는 순종을 봅니다.
중단되지 않는 순종.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때 끊임없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하지 않더라. 오늘까지 계속되는 순종이죠. 계속되는 순종. 약 250년간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부모님이 조상들이 주셨던 그 명령을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중단하지 않는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순종하더라 이렇게 보여줘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인데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형통하다.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흐른 뒤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2절을 통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여자들을 솔로몬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을 남겼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었던 마지막 그 교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죄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의 그 후손들은 250년이 돼도 부모님이 주셨던 명령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신 그 명령을 몇 년도 못 되어서 버리고 맙니다. 놓치고 맙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이 오늘까지 약 250년이 돼도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부모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잘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어버이 주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리라는 부분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리라. 세상에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한 1년 후쯤은 완전히 망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없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볼 수 있는 게 이로써 내가 잘 되리라는 걸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지만 공경하는 것은 100%입니다.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공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이라고요. 요나답의 후손들이 부모님의 명령을 꾸준히 잘 지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안식일 지키는 것.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쳐 죽이라고 이런 표현도 나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신약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 것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번역에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는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께 하는 안식일 잘 지켜라,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 올바로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특별한 표현이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나 지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고르반, 이런 걸, 고르반이라는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할 것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뭐 어떤 것이 경중이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르반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경외해라, 그리고 내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모님보다는 내가 우선이에요. 부모님보다 내가 우선, 혹은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것들에게 우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도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이제 교회는 둘째 주일에,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네 부모님 대신에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뭐 하겠어요? 와서 먹겠어요? 아니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 섬겨야 될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또 하나의 부모님을 향한 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로써 네가 잘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안에서 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그런 순종, 공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명령 따라 잘 살아간 레갑 족속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풍성하게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